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이야기,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감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볼 때 마태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저 맹인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한 맹인으로 되어 있고 마태와 마가에는 없는 특별한 사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인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행기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다 보니 예수님의 발걸음도 그만큼 빨라졌겠지요. 이때 예수님의 막중한 사명의 길을 잠시 멈추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그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소개된 사람은 일전에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했던 한 청년과 삭개오가 유명합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던 신실한 청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세리란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로마는 효과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서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식민지 백성 중에 공개적으로 세리를 모집했고요. 가장 많은 세금 징수액을 약속한 사람에게 세리직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해진 액수만 채우면 나머지 불법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런 사정이다 보니 각 지역마다 세리들의 횡포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로마에 충성하는 개 같은 자들이고 동족을 착취하고 자기 입속만 챙기는 불안당 같은 자들입니다. 삭개오는 이들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얼마나 높았을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는 자기가 가진 특권을 가지고 온갖 편법과 부정을 저지르며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누가가 굳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한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증오와 미움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인파가 많이 몰려든 공간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어느 때보다 유대인들의 민족 의식이 고취되었을 때이고 민족 독립에 대한 의지가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독립을 위한 민족 봉기가 일어나고 있었고 비밀 결사대라 할 수 있는 열심당원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무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가나나인 시몬이 이 거사에 적극 가담한 열심당원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들의 최우선 공격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삭개오가 군중들 앞에 나온 이유가 누가복음이 기록한 대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면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던 삭개오가 목숨을 걸고 군중들 사이로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더 큰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삭개오는 잠시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다가서기도 두렵거니와 설령 가까이 간다 해도 그들이 자기에게 자리를 내어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자니 조바심이 납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으니 보이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맨 뒷줄에 있는 사람들의 뒤통수뿐이었겠지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조차 듣기 힘든 상황입니다. 성경이 삭개오를 소개할 때 키가 작았다라고 한 것은 그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작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으나 누가가 이를 언급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키가 작다는 짧은 언급을 통해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땅꼬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한 명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하다 보니 언제나 놀림거리가 되고 짓궂고 힘센 아이들에게 괴롭힘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작은 키가 컴플렉스가 되고 항상 주눅이 든 채 지내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열등감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삭개오도 그런 상처와 분노를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늘 뒷전으로 밀리고 업신여김을 받았다면 자신의 주변과 현실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좀 약하게 보인다 싶으면 이내 밀어내고 아래로
깔아뭉개고 밟아 버리기 일수인 세상을 이길 방도는 자신의 작은 키를 대신해 줄 나무, 그것도 남들이 감히 올라갈 생각조차 못하는 아주 큰 나무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나를 키 작고 못났다고 놀린다면 너희들을 죄다 머리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볼 것이다. 삭개오는 이렇게 다짐하며 유년기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삭개오가 성인이 되어 선택한 크고 높은 나무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오르고 또 올라 마침내 동족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세리의 우두머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는 내심 통쾌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놓고 덤빌 수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뒤에서 어떤 욕을 하더라도 앞에서는 설설 길 수밖에 없으니 역시 그 고생을 하면서 나무 위에 길을 쓰고 오르기를 100번 잘했다고 생각했겠지요. 오늘도 삭개오는 그렇게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치여서 무리들 밖으로 떨어져 나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또다시 내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삭개오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삭개오와 같은 처지의 약점과 그로 인해 인생살이의 자세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택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경쟁과 난관을 뚫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약점과 상처,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사는 키 작은 삭개오들일지도 모릅니다.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못 배웠다고, 능력 없다고, 가난하다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놀림받고 외면받은 상처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려고 높은 나무에 오르려 길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비록 못하지만 너는 그리 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라고 자녀들을 냉혹한 경쟁의 자리로 내몰며 살고 있지요. 때로는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행세하려 했고요. 쌓여있던 서름이 폭발하여 나도 모르게 갑질 아닌 갑질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이름 모를 무리들 중에 단 하나 불려진 이름입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밀려 가장자리 밖에는 차지하지 못했던 그를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사건의 중심으로 전격적으로 불러내신 목소리입니다. 그 부르심은 그동안 자신의 꾀와 술책으로 독하게 살아온 세월 동안 어느새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래서 그의 존재 밑바닥에 보일 듯 말 듯 감추어져 있었던 선함을 불러내는 예기치 않은 생명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너를 알아주지 않지만 삭개오야, 나는 너를 잘 안다. 너의 아픔과 너의 눈물과
그리고 내 영혼에 감추어진 순수함을 본다. 그러니 세상살이가 서러워 독한 마음을 품고 올라갔던 그 나무 위에서 어서 성큼 내려오너라.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와 마주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머물러 있는 한 나와는 마음을 나누며 진솔하게 만날 수 없다고, 더 이상 그런 삶의 방식은 필요 없다고 예수님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키가 작다는 것이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는,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바로 그런 자리로 너를 초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 초대는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공개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뒤를 따라 모여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삭개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구경꾼의 하나에서 초대의 주인공이 되자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복수와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일시에 사랑과 헌신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즉각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삭개오의 결단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와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더 철저하게 복수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았겠지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치이고 질서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악착같이 로마라는 그 나무에 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노라고, 나는 너희보다 성공한 사람이고 더 크게 보상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것이 잘못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속죄의 의미로 그렇게 모은 재산을 돌려주겠노라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를 더해 갚겠노라 약속합니다. 율법이 정한 속죄 규정을 넘어서는 큰 결단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빼앗은 자는 그것의 2배만 갚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의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구원의 대상이 삭개오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 전체를 포함한다는 선언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삭개오가 구원받게 된 사건은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뒤바꿀 것이며 그로써 새로운 삶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선물이며 진정한 축복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증언하고 실천해야 할 복음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변화가 가정의 변화가 되고 이웃의 변화가 되고 공동체의 변화가 되며 마침내 세상의 변화가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 아닐까요? 우리는 더 이상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지 못해 주변에서 서성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초대의 주인공으로 이미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멀거니 서서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세상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삭개오가 변화와 결단을 고백하게 되자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수군거림을 환호성과 기쁨으로 바꾸어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더 이상 누구도 나무 위에서 버티고 서서 작은 키를 대신할 위세를 부릴 이유가 없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이제 그만 악착같이 올라가 매달려 있는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십시오. 위에서 내려보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이며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올라서려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잘 나가고 대접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편협함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왜곡된 믿음이 바로 삭개오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는 나무 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선한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서 있는 나무 아래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누며 사합시다.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셨고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고 풍성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누며 사합시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축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받은 축복을 지체 없이 흘려보낼 때 계속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정동 교회가 변화된 삭개오들이 저마다의 은혜와 삶을 나누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아무도 뒷자리에 물러서지 않고 아무도 나무 위에 오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소외되고 고독한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오르려고 그렇게 길을 쓰며 악착같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대접받는다고 더 높은 곳에서 내려봐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헛된 욕망과 집착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부르고 계신데 여전히 나무 위에서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내려와 주를 영접하고 함께 기뻐하며 세상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동 교회가 그런 삭교의 교회가 되게 하시어 회개하고 결단하며 변화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80